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의 은혜로 지난밤도 단잠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친히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체를 통하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만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일체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 통성명을 할 때 무엇부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 직업의 그 사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면 의사, 교사면 교사, 사업가면 사업가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먼저 학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명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는지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서의 첫머리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봤어요. 나는 누구의 사람일까?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말은 단순한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로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쳐넣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수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반대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건이 있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부르셨냐고 질문해요. 아니라고 가서 자라. 세 번째 부르심이 있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일러주는 대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사무엘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아직도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조언자 정도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사도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모세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양치기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어요. 기드온도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다 불렀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사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직장에서도 부르시고 학교에서도 부르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80세나 되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 인생으로 살았잖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이 80이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가서 애굽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능력자를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문도 별별 참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위대하게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돈을 잡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생활 자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를 나타낸다. 예수를 드러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할 때 예수님이 불렀나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어부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어부는 어부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 때문이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단 3가지를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2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3번째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고백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아이고 사장님,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또 장로님, 권사님, 뭐 등등, 성도님, 아저씨,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